오늘 우리 이사야서 오늘 특별히 선형자매를 꼭 생각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 준비했는데 선형자매 못 왔네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좋은데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좋은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죠?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죠? 네, 선아 집사님. 네, 아마 옛날에 초등학교 시험이 있을 때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아이가 시험지를 붙잡고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평소에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마 한 문제를 몰라가지고 막 끙끙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늘 이 아이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컨닝을 하고 살았던 애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늘 은혜 받던 애가 끙끙대는 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이는 정보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보를 동원해서 정답을 알아냈어요. 드디어 그 은혜를 입은 그 친구의 은혜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각종 신호를 보내면서 내 걸 빨리 봐라.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얘가 끝까지 아니라고 이런 담임선생님 모른 척하고 다 보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시험 시간이 거의 딱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마지막 시간이 딱 가오니까 막 쩔쩔매고 있다가 걔 거를 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던 문제를 적었어. 가지고 딱 끝나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내게 됐죠. 근데 이제 걔가 다 시험 문제 내고 하는데 얘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대요. 시험지를 들고. 나오는데 선생님 딱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얘가 딱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저 컨닝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꽉 안아주고 너는 복 있는 아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편 112편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아이가 얼마나 그 갈등했을까요? 끝까지 안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95점과 100점은 천지 차이잖아요. 95점은 집에 가서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점이면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집은 95점 가도 왜 너 하나 틀렸냐고 이럴 수 있는데 95점과 100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그거 살짝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봐가지고 95점 맞아. 그럼 상상이 되는 거죠. 100점 맞을 때 기뻐할 그 부모님 모습이 생각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 이 한 문제를 맞추면 내 장학금이 왔다 갔다 해. 이게 하나 맞추면 이 장학금을 타는데 이 하나 때문에 장학금이 샥 날아간다? 이러면 어떡할까? 이러면 그래도 안 볼까? 그냥 보고서 쓰면은 내 장학금이요. 내가 저거 못 보고 틀리면 장학금이 탈락이야. 이럴 때는 어떨까? 뭐 작은 예지만 좀 확대해 보면
우리 삶에 비슷한 일들이 꽤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술때 하루아침에 데려감을 당하는 죽는 일이 있었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황당한 죄인가 보여주는, 우리 이 거짓말이 얼마나 저 치명적인지를 요즘 잘 실감나게 해주는 거지. 보이스피싱. 요즘 최근에는 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저금리로 빚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환해 준다, 뭐 이런 식의 문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문자를 받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만큼 대출하고 있으면 그거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그 번호를 전했더니 어떤 은행 직원이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은행에 가가지고 KB국민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만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직원이랑 어떻게 얘기가 됐나 봐요. 이제 많은 돈을 빼니까. 이제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수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그렇게 속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당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죄의 유혹.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죄에 넘어갈 때도 있죠. 죄에 넘어갈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지난주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막 죄책감에 막 엄청 회개를 하게 됐는데,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짓게도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도 있고, 이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국인의 7대 죄악, 누가 이렇게 한국인의 7대 죄악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한국인의 7대 죄악, 뭐 같아요? 1번이 분노더라고, 분노. 한국 사회 분노가 아주 폭발하기 직전. 두 번째, 교만이다, 교만. 세 번째가 질투, 폭식, 낙태, 탐욕, 세욕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데, 세욕.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의 7대 죄악 이렇게 누가 올려놨던데, 에레미야 우리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살인, 간음,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이 죄가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죄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모든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막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네 죄 사함 다 받았어. 시일은하기 없이 다 용서받았어. 진짜 감사하고 복음이죠.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죄를 느낄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막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잘 죄라고 못 느낀 것도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 심령이 살아나서 죄에 민감하게 되죠. 감사한 일이죠. 죄에 민감해서 죄를 느끼면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기 정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더 이상 너 기억지 않을 것이야. 이런 선언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정말 이것 때문에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대체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 예수님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이지만 이 예언의 이 오실 예수님 모습만 봐도 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겠는데,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시작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선포,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가 뭐죠? 주빌리 이어, 영어로 주빌리 이어. 이게 신년이죠, 신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년. 원래 유대인들이 7년마다 농사가 다 쉬게 되는 그 7년마다 오는 해를 뭐라고 그러죠? 7년마다 안식년. 유대인들, 우리 구약에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년마다 농사를 쉬게 해서 쉬게. 땅을 쉬게 했어요. 7년마다. 근데 7년마다 쉬게 했고, 이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49년. 7번 지나서 49년째 쉬었는데, 그 다음에가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 해를 무슨 년이라? 신년이다. 신년. 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 해라는 게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본인 직접 은혜의 해, 그 은혜를 갖고 오는 분이죠. 은혜. 은혜의 은혜가 뭐냐? 신년이 되면 어떻게 했죠? 그동안 50년 동안 내가 살다 보니까 막 빚도 지고, 때는 농토도 팔아먹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 딱 50년이 된다. 그러면 리셋. 그동안 지었던 모든 빚, 그게 50억이건 100억이건 다 탕감, 제로 베이스. 다 제로예요. 야, 여러분 한 10억 있는데 이거 늘 눌리다가 그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없는 걸 해줬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신년이에요. 종살에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뭘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면 이건 대속이에요. 속죄.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딱 신년이 되면 그냥 종에서 자유케 돼요. 풀어줘요. 아무런 대가 없어요. 종에서. 이렇게 땅도 다시 찾아요. 내가 땅을 누가 팔았어. 50년 사이에. 50년이 되는 해는 그 땅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다시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 완전 리셋. 이게 새롭게 포맷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신년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면 바로 이 신년 자체.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죄의 빚에서 탕감받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오늘 지금 여기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거 누가 보면 사장님 예수님이 딱 공생 시작할 때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요 얘기를 딱 읽어줬어요.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요거 딱 읽어주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요 예언했던 요대로 내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시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실현되는 거예요. 신년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빚에 눌린 자, 쪼들린 자, 특히 이 영적인 죄, 이 죄는 다 포함합니다. 영적인 죄에 갇혀 있었던 그런 자들이 자영을 얻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죄에 빚진 자잖아요. 근데 그냥 선포해줘. 자유를 선포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 있는 그 여자에게 그냥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 죽을 순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죄로부터. 이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여자처럼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 희년 주빌리 이어 다 탄감하고 대사면. 야, 하나님이 참 이런 놀라운 회복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회복의 제도. 그는 장차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행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그런 거를 보여줬던 그림자로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좀 엄청난 경사죠, 경사. 희년은 경사예요, 경사. 기쁨.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경사의 축복이다. 슬퍼하는 데가 기쁨으로 춤추게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좋은 것.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던 자에게 화관은 뭐죠? 이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화관은 꽃화자, 면류관, 꽃으로 만든 면류관.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활관. 이 죄는 다 타고 시커매진, 우리 심령이 막 상해가지고 속 썩어서 시커매진 죄와 같다. 여기 죄 대신 뭐? 기쁨의 기름. 아주 그 속이 문드러졌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기쁨의 기름,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 막 그렇게 슬퍼하고 맨날 울면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찬송의 옷, 늘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 1장 3절을 현대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슬퍼하는 시온 사람들아 모두 기뻐하여라. 이제는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거나 베옷을 입고 울지 말아라. 이제는 환희의 축제를 거행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나오너라. 더 이상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이제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울창한 느티나무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요거를 3절을 막 축제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 심판받을 이 예수님, 대신 심판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1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바로 희년의 해, 은혜의 해에 있을 일이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 임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종이, 메시아인 그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로 가난한 심령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의 자유. 정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런 일을 진짜 하셨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정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자유케 됐던 분 중에 케네스 배 준호 선교사님이 있는데, 케네스 배 이분이 북한에 어쨌든 이적행위 했다고 해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죠. 감옥에 있는데 정말 나날이 절망이죠. 뭐 기도하는 게 늘 하나님 빨리 나를 이것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어머님이 편지글에 이렇게 있었대요. 아들아, 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품었던 믿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말이 이 케네스 배석에서 굉장히 와닿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큰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 절하자면 풀무불 엄청나게 뜨거운 거기다 집어 쳐놓겠다.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어머니가 편지에 그걸 쓴 거예요. 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 죽기까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순교하라,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케네스 성전이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묵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 내가 여기서 맨날 보내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선교지다. 여기가 바로 이 감옥이, 이 노아 교도소가 여기가 선교지다. 2013년 9월 24일 날 결단을 했어요. 결단. 감옥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이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자기 영혼은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딱 결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15년 교양을 하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다. 마음의 평화.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 갇힌 자에게 노임.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막 차요. 신기할 정도로 딱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면서 자유감. 이게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한데 막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거기 있는 간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찬송이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개사래요. 개사.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완전히 좀 밖에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막 달라져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양해. 누가 억지로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믿음이 딱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신 여기도 천국이다. 천국. 갇혀있는 얘기 잘 주시나 했는데 정말 자유가 온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리고 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진심으로. 그랬더니 이제 지켜보던 간수가 물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 뭐가 즐겁다고 노래하느냐. 네가 노래할 이유가 있느냐. 너 죄수인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행복하게 보이냐고 그러대. 어떻게 우리보다 행복하게 보이냐. 너 죄수인데. 그래서 이 케네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됐다고 해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나라인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막 찬양을 했더니 바로 진짜 그곳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선교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찬양 중에 전도할 때 많이 했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좋은 걸인데 이거 어떻게 찬양이 나왔나 쭉 찾아보니까 94년도에 이광무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교활동하다가 경북 영천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됐대요. 거기서 찬양 집회를 했는지.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 시무하시는 그 목사님 알고 봤더니 막 이 얼굴이나 이런 데 무슨 흉터가 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센병을 오랫동안 앓으셨던 거예요. 한센병.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제 한센병 앓았던 막 그런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흉한 모습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말씀 전하면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게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막 이게 좀 하는 충격이 된 거죠. 자기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면 막 짜증도 내고, 뭐 막 이게 좀 속에 그런 것도 많은데, 저분은 한센병을 알고 아직도 여전히 좀 불편하고 막 이 몸에 한센병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막 중간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엄청난 도전이 된 거죠, 이분이. 이게 돌아오는데 내내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3시간 만에 잡고 했다고 그래요. 한국 가락풍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슬픔 대신 찬송을 하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막 힘이 나죠. 또 슬픔 있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면 막 찬송도 나오고. 이 슬픔 된 찬양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기 보다가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송을 가는 곳마다 막 불러가지고, 이 찬송뿐만 아니죠. 막 가는 곳마다 막 불러서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였대요. 그 당시는 TV도 없고 이게 없으니까, 그 당시 이게 6.25 전인데, 6.25 전.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께로 가면,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이 찬송 얘기가 생각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막 그분들한테 예수님 막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3개의 기도처와 3개의 교회를 그냥 신학하면서, 서울에서 신학하면서,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전북 신안에 가면 증도에 2013년에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비를 세웠어요. 순교 기념비. 이분이 원래는 딴 데 살다가 증도로 시집 왔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서 삶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됐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포에 나가서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봉사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시고, 처음에 누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제 전도해서 어쨌든 가게 됐는데, 이성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 사랑을 전하리라. 이 사랑을. 이 여자 홀로 된 몸으로, 6.25 전이니까요. 일제의 강점기 때. 그렇게 막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그럼 막 그 섬, 원래 섬은 우상이 천지잖아요. 우상 천지고. 그 당시 옛날엔 그렇게 못 살았대요, 그쪽 섬이. 근데 이분이 가서 막 정말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몰려오면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분이 1년에 9켤레, 신발이 9켤레가 달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거지왕이라고 그랬나? 잔치배 가가지고요. 막 그 잔치 그 음식을 막 싸다가 굶주리고 못 먹는 사람들 섬에 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 가서 하루 종일 막 간호해주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그리고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래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이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증도, 복음화율이 70%, 90%, 뭐 지금도 성지죠, 성지순례. 많은 성지들이 가죠. 성지. 그렇게 어렵게 못 살던 그 섬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면서 섬도 막 잘 살게 되고, 거기 앞에 신안 앞에서 우물이 막 옛날 그런 막 보물들이 발견되고, 막 이러면서 섬도 잘 살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 다리로 연결돼 가지고 선사섬 중에 하나가 돼 가지고 육교처럼 돼 있지만, 최고의 복음화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예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6.25 때 사실은 자기는 멀리 있었는데 성도들이 붙잡혔다는 얘기 듣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양들이는데 어떻게 안 갔습니까? 갔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신문마다 너는 많은 씨암탉이라는 공산당들이 많은 사람 전도했다는 거죠. 악질이다. 그래서 죽창을 찌고 총으로 아주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6.25 때. 6.25 때 순교당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당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순교하면서. 지금 저 신안 증도에 가면 2013년에 문중현 여사 순교 기념비. 왜냐하면 한 여인이 끼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 영향으로 그 뒤에 100개의 교회가 그 뒤로 이번에 영향받은 사람들 그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 이만신 목사님부터 부흥사들 그 시작한 김중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일꾼들이 이번에 영향을 통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그 흑암에 갇혀있던 그 섬이 변화돼가지고 천사의 섬 복음화율 90% 금연 지역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주님 우리도 믿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좋은 주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케 죄에 갇혀있고 심판받아 죽을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정말 상한 심령을 고쳐주셔서 아주 새카만 죄를 제 대신 기쁨의 기름 그 새카맣게 타들어간 그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으로 충만한 인생을 슬픔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다운 꽃의 화관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날마다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